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33절부터 43절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저의 오랜 친구이자 믿음의 동역자인 박성일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될 텐데요. 오늘 사모님과 함께 짧은 안식월 기간인데 마침 제가 돌아오는 주간에 시간이 타이밍이 잘 맞아서 오늘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더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세월이 참 빠르다. 시간이 참 빠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돌아보니까 시간이 참 빨리 간 것 같아요. 우리 박성일 목사님하고는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신학교 같이 들어간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1986년도에 신학교를 갔었는데요. 40년 됐어요. 40년 동안 신실하게 목사님은 목사님이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 따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오게 되어서 너무 감사해요. 40년 전에 저희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갔을 때에 박성일 목사님과 저하고 룸메이트 했습니다. 2년 동안 같이 룸메이트 했던, 그때 다 싱글이었는데 룸메이트 했던 귀한 친구고, 그리고 캠퍼스 사역도 같이 하고 목회 사역도 하고 또 열린 말씀 컨퍼런스 통해서 함께 주를 섬기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인데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 목사님 주일 예배에 모시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면 우리 크게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때마다 매번 약간 고향에 오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는 교회고 또 우리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저보다 1년 위신데요.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형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 보이십니까 혹시? 예, 그 말은 항상 마음이 좀 넉넉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오늘도 사실 저는 좀 이제 좀 지켜보고 여러 가지 observe하면서 좀 학습도 하고 이제 그런 기간인데 지난 주일날 저희 교회 설교하고 떠났으니까 사실 첫 주일은 좀 안 해야 되는데 목사님 캄보디아 갔다 오시는 주간이시라고 하시면서 부탁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오늘 그냥 지나가는 주일이 아니라 큰 은혜가 되는 복된 말씀의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가 너무 귀하다라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진리 귀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과 같이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라는 제목입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진리와 지혜는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진리, truth와 wisdom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도대체 그 차이가 뭘까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사실은 지난 주간에 말씀 묵상하다가 이 생각이 갑자기 번뜩 떠올랐어요. 누가복음 4장을 읽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이 시험을 받으시는 그 유명한 장면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죠. 근데 이제 여기에 나오는 그 순서가 되게 재밌는데 어쨌든 이제 그 얘기 다 생략하고요.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매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대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하시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라는 말씀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연하고 너무나 귀중한 말씀, 이 말씀들로 진리의 말씀으로 마귀의 이 시험을 이겨내시는데 한 가지 이제 굉장히 저한테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은 이제 마지막 예수님을 높은 곳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할 때 사탄도 마귀도 시편 91편을 인용하더라는 겁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죠. 시편 기자를 통해서 고백된 말씀이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실 건가라고 하는 굉장히 소중한 말씀인데 마귀가 그 말씀을 꺼내가지고 예수님께 던지면서 자, 이 말씀대로 너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 제가 드린 대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대응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근데 저한테는 좀 되게 충격이었어요. 저는 평생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이제는 저도 저희 교회만 개척한 지도 28년 차니까 이 교회보다 조금 늦게 시작한 교회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라이프타임 프리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리어 예수님을 시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는 카테고리만 가지고는 뭔가 부족한 게 있구나라는 말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truth라고 할지라도요, 진리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또는 어떤 존재가 그 진리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처럼. 자, 좀 충격적이죠. 근데 이 말을 잘 여러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이 말씀은 어떠한 상황에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 말씀인지를 깨닫고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무데나 막 집어던지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도리어 심령이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잠언 25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멋진 이미지죠. 실버 플레이트, 은쟁반에 금으로 만든 사과를 올려놓은 것 같은 너무나 아름답고 정교하고 귀중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입니다. 그저 칼을 손에 쥐고 있다고 막 찌르는 게 아니라 정말 지혜롭고 실력이 있는 의사처럼 그 칼을 어떻게 사용하여야 사람을 살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설교를 유창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목회적 설교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오늘 게스트 프리처로 여러분 앞에 섰는데 이 교회 상황이나 또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개인의 지금 현재 스트러글하고 계시는 그런 이슈를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잘 적용될 수 있을지 좀 고민스럽단 말입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목회적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기도하면서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며 마음으로 기도하며 전하는 말씀이 될 거라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 자신도. 저희 교회에서 오랫동안 설교를 해서 이제는 좀 설교가 지겹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목회 설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진리만 있는 게 아니라 지혜가 담기기 때문이죠. 우리 목사님과 제가 함께 공부했던 신학교에서 사실 저 개인에게나 아마 목사님도 많이 기억하실 텐데 굉장한 임팩트를 줬던 교수님이 존 프레임이라는 교수님인데요. 지금은 이제 80 헐 넘기시고 고령이신데 요즘도 이제 이메일을 주고받는 굉장히 감사하고 좀 다정한 관계로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그 오래 전에 사실은 이분의 신학을 구성하기 시작한 60년대부터 그분이 강조한 게 뭐냐면 신학이라는 게 뭐냐, theologizing, 신학을 한다는 게 뭐냐,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전 영역에 잘 적용하는 것이다. Application of Scripture into all areas of life. 그 말이 그때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어요, 솔직히. 아니 신학이 왜 적용이야? 신학은 신학이고 적용은 적용이지. 근데 생각해봤더니 사실은 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규범적 말씀,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해야 됩니다, 이걸 전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적용되는 상황, 그리고 각자의 실존적인 상황이 다 매치가 돼서 그 말씀이 적절하게 역사를 해야 이것이 아름다운 결론을 맺어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도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작업이고, 저는 최근에 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기독교 상담이라든지 성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절하게 상담하는 것만큼 중요한 신학적인 작업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지혜에 대한 말씀인데, 제가 지혜롭지 못하게 좀 어리석게 설교라면 어떻게 할까?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께 좀 이렇게 소개하면서 제가 바라기는 이 말씀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여러분에게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별히 시편 107편을 선택한 이유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아주 보편적인 문제 4가지를 잘 지적해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재밌게도 시편 105편, 시편 106편, 시편 107편 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감사시예요. 근데 105편과 106편은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이 출애굽 공동체의 독특한 그 경험,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이제 그들이 경험한 경험을 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면서 역사적인 회고를 하는데, 시편 107편은 재밌게도 인간 보편적인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4가지의 중요한 인생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4가지의 그림을 가지고 시편 107편이 이제 앞부분에부터 쭉 펼쳐주고 있는데요. 4절부터 쭉 나오거든요. 제가 모든 내용을 자세히 다룰 수는 없고요. 제가 만약에 이걸 좀 자세히 다룬다면 한 설교 한 5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씩 뜯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고 그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제가 스토리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저와 제 말씀 들었던 분들이 이 스토리를 들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에겐 너무 아주 깊은 인상을 준 스토리라서 그래요. 제가 이제 필라델피아라는 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근데 필라델피아에서 그때도 LA에 이 남가주 지역에 집회 인도차 이 LAX 쪽으로 이제 비행을 하고 있는데 시카고를 경유해서 왔어요. 시카고에서 비행기를 갈아탔는데 그곳에 저는 이제 윈도우 시트에 앉고 조금 있다 보니까 저 아일 시트에, 가운데는 비고 아일 시트에 아주 키가 크고 잘생긴 백인 남자가 들어와서 앉았어요. 잘생긴 사람, 또 키 큰 사람 제가 좀 부러워하거든요. 그러니까 키가 아주 크고 잘생긴 백인 남자인데 이 잘생겼다는 말은 남자가 봐도 잘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생긴 거예요, 진짜. 연예인 같더라고요, 한마디로. 이렇게 좀 빛이 나는 듯한 외모였어요. 어쨌든 둘이 앉아가지고 이제 이 4시간 정도 비행을 해서 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는 길에 서로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이제 대화를 트게 됐어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미국 사람들 특유의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직업에 귀천이 없다 그러는데 꼭 뭐 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답을 하는 방식은 이제 2가지 중에 하나죠. 제가 목사라 그러면 거기서부터 대화가 딱 끊어집니다.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지는데, 제가 교수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럼 뭘 가르치냐, 이제 딱 질문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는 철학과 종교, 신학 이런 걸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굉장히 흥미롭게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자기는 시카고에 살고 있는데 LA에
할리우드에 있는 코미디 클럽에 가서 자기가 퍼폼하러 간다. 스탠드업 코믹입니다. 그래서 1시간씩 사람들 웃겼다 울렸다 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스마트한 연예인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로 이제 재밌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질문했습니다. 너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코미디를 쓰냐? 자기가 쓸 테니까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인생에 대해서 쓴다 그래요. 라이프 그래요. 제가 갑자기 시편 7편이 생각이 나서 그때 이 4가지의 인생의 에피소드를 그 사람에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분은 유대인이었는데요. 유대계 미국인인데 이분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이 습관을 지니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그런 분들이 많죠. 신앙은 없는데 유대 문화를 지니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근데 그분과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 제가 시편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시편 107편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냐.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4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정리한 거예요. 이거 뭐냐면 인생의 문제 중에 큰 문제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존재에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다라는 겁니다. 목마름과 배고픔. 여러분 사람은 물질적으로도 계속 먹고 마셔야 되는 존재죠. 물을 안 마시고 음식을 안 마시면 병들고 죽죠. 입맛이 떨어지는 것만큼 안 좋은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먹고 마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야기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광야 사막길과 같다. 사람들은 방황하면서 뭘 찾고 있냐면 안전하게 거주할 곳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좋은 집을 이렇게 막 꿈꾸다가 좋은 집을 사가지고 들어가면 되게 좋잖아요. 얼마나 그 기분이 오래 가는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그게 인생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집을 찾고 있어. 근데 그게 일종의 목마름과 배고픔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존재적인 고민이 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는 시편 107편에서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뭐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이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분도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게 그의 고백론의 제일 앞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거의 첫 줄입니다. 뭡니까?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하트는 하나님 품 안에 거하기까지, 하나님 안에서 레스트하기까지 우리는 레스트레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품에 안전하게 거주하기까지 우리에게는 참된 만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불만족 속에 살아갑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명한 얘기죠. 또 블레이즈 파스칼이라고 하는 신학자요 과학자인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죠. 모든 사람들,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형태의 빈 공간을 지니고 있다. 아무리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빈 공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인간의 마음은 이 모든 물질 세계보다 크다고 생각해요. 인간은 참 위대한 존재다. 왜? 물질 다 갖다 마음에 쳐 넣어도 마음은 만족치 않아요. 뭔가 다른 게 필요한 거죠. C.S. 루이스는 이것을 갈망의 신학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조이라는 말을 썼는데 사실은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세상의 그 무엇을 가지고도 채워지지 않는, 이 세상에서는 목마르면 물을 마시면 되고 배고프면 밥을 먹으면 되고 사랑이 필요하면 사랑에 빠지면 되고 그렇지만 이 배고픔 목마름만은 채워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뭔가 우리는 이 세상에 아는 다른 나라를, 다른 세상을 위해 창조된 존재인가 봐. 여기는 답이 없나 봐.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끊임없는 노동에 종살이 하는 겁니다. 끊임없는 노동에 종살이. 뭐 리타이어 하신 분들은 이건 나는 이제 좀 벗어났는데 하실 수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런 넉넉한 리타이어먼트 사는 시대는 인류 역사에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사실 리타이어를 했다 할지라도 좀 여전히 마음에 불안감이 있을 수 있어요. 자,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이 내용은 조금 풀어봐야 되는데 결국 이제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저주, 그러니까 언약의 저주죠. 이 말을 들었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10절에 보면 곤고와 쇠사슬, 아주 힘든 노동을 얘기하고 있고
그것에 매인 종살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고함은 토여, 아주 힘써서 노동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쇠사슬은 이제 종에 매여 있는 상태인 것이죠. 16절에 보면 논문과 쇠빗장을 부순다고 했는데 이 이미지는 신명기에 나오는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이 노시 되고 땅이 철이 되는, 이 쇠가 되는, 아이론이 돼 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농사를 질 수가 없죠. 비가 안 와요.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겠다. 이것을 언약적 저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주셔야 농사가 되는데 땅이 너무 굳어진 거예요. 그와 같은 그림을 여기서 그려주고 있어. 세 번째 프라블럼은 뭐냐면은 질병과 죽음의 위기입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데 여기 고난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18절에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병난 거예요. 병든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있어도 병들게 되면 먹을 수 없잖아요. 결국 시들어 죽어가는 겁니다. 20절에 저들에 대한 답은 뭡니까? 치료입니다. 치유. 하나님의 치료하심, 하나님의 고치심이 언급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병들죠. 모든 사람은 죽죠. 마지막 죽음에 다다르는 그 질병, 노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암에 걸려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병들어 고생하다 죽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저는 이게 좀 충격적이었는데 맞아요. 23절에서 31절. 이건 뭐냐면 광풍, 폭풍 이런 겁니다. 스톰입니다. 스톰. 인생은 스톰이 있죠. 인생은 마치 항해하는 여정 같다 그랬어요. 25절에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켰더니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너무 리얼하죠. 저는 배를 너무 안 좋아합니다. 저는 짧은 한 3, 4일도 안 되는 크루즈를 한번 여기 롱비치에서 엔시나라까지 타고 왔다가 그다음부터는 절대로 크루즈 같은 건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 배에서 흔들리는 게 너무 싫어요. 근데 이 폭풍이라는 것은 모든 인생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평탄하기만 할까요? 아니죠. 생각지 않았던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예상했다면 뭐 다 준비할 수 있지만 전혀 예상치 않았던 순간에 우리에게 사고가 닥치고 예상치 않았던 순간에 굉장히 소중한 걸 잃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27절에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한마디로 멘탈의 붕괴가 일어나는 것이죠. 멘붕이.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사고가 터졌으니까.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네 가지가 우리의 인생에 가장 곤고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들을 다 담아내고 있나요? 저는 상당한 부분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은 이렇구나. 제가요 이 얘기를 그 청년한테 했거든요. 그러면서 인생의 이 네 가지의 문제를 차곡차곡 설명을 해줬더니 나중에 그 친구 얼굴을 보니까 너무 심각해졌어요. 코미디언인데. 근데 그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실 자기 믿지도 않아. 그런데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답이 없다라는 답답한 마음이 찾아왔던 겁니다. 근데 이게 답이 없는 건가요? 이게 답 아닌가요? 인생은 이런 거야.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시편 107편은 지혜로 대처해야 된다라고 말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지혜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쭉 풀어내 주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읽은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인생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인생은 이런 거니까 너희들이 지혜롭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혜자가 되라고 너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 자, 지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지혜를 장착하기 위한 삶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지혜로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진리도 배워야 되고 지혜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알아서 다 당연히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다 살다 보면 배워지는 건데 삶의 교육이라는 것은 절대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물론 교회 안에 뭐 제자 훈련을 한다든지 뭐
뭐 훈련도 요새 너무 갖가지 많고 뭐 굉장히 익사이팅하게 막 들썩거리면서 훈련들을 하는데, 그러나 그게 나쁘다는 건 전혀 아니에요. 배워야죠.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참 교육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자 훈련 3년 받았다고 성화되든가요? 여러분, 성경 공부 5년 하니까 갑자기 막 순종되든가요? 안 되잖아요. 목회 30년 하다 보면 성자가 되나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육이라는 것은 좀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시간이 걸리는데, 아까 어거스틴 언급했죠. 어거스틴의 말대로 하자면 참 교육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크리스찬에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반복적인 거죠. 실패도 하죠. 그러나 말씀을 듣고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할 때 서서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안에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미지가 점점 더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 일이 이루어질 때는 절대로 외형적인 것만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내적에, 우리 마음 속에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셔야 돼요. 믿음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씀의 씨가 떨어지는데 믿음이 없으면 뭐죠? 좋은 밭이 아닌 거예요. 좋은 밭이 믿음밭이에요. 그 믿음을 주셔서 그 씨가 떨어졌을 때 그 씨를 삶으로 살아내는 과정 속에 말 그대로 30배, 60배, 100배가 결실 맺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이 말씀이라면 결실은 뭐겠어요? 순종이죠. 씨만 자꾸 더 생기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씨앗이 심겨져서 믿음밭에서 그것이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 예. 히브리서 4장인가 그 말씀이 있죠. 예. 왜 말씀을 들어도 이것이 그에게 유익이 안 되는가? 그것은 믿음으로 그 말씀과 결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죠. 진리에 이 믿음이 결부되었을 때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 내가 말하는 것 행하지 않느냐? 이건 뭐 레토리컬한 질문이에요. 왜 그들이 행하지 않을까요? 답은 하나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집을 세우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집이라고 말씀했어요. 인생을 집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격을 세운다 그러잖아요. 캐릭터 빌딩 그러잖아요. 거룩한 성품, 크리스찬의 삶을 세워가는 거죠. 이러한 삶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어떤 결과가 나오죠? 웬만한 것 가지고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삶에 이러한 크라이시스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딛고 무엇을 하죠? 나중에 우리가 결론 내리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고 가죠.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예수님의 이 평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캐릭터 빌딩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믿음의 삶, 캐릭터 빌딩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사모하는 건 아니에요. 전 너무 사모해요, 솔직히. 너무 사모해요. 그러니까 평생 이제 살아온 과정 속에 내가 좀 변했나? 저는 너무 행복한 게 사람들이 가끔씩 좀 변했다고 얘기해 주면 너무 고마워요. 뭐 속마음은 더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좀 낮은 것 같다. 그것이 그냥 한순간이 아니라 조금 더 컨시스텐하게 사람이 좀 달라졌다. 사람 바뀐다는 거 어렵잖아요. 사람 참 안 바뀌어요. 사람은 안 바뀐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근데 바뀌어졌다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물론 우리가 진짜 바뀌어질 것은 우리의 인격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마무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때 진짜 바뀔 거예요. 그러나 인생 이거 준비하는 거예요. 숙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22장에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10장이 쭉 지나가는데 그 사이에 사실 21장인가 가야 이삭이 온단 말이죠. 태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시고 너무 오래 가요. 이 시간이. 그 다음에 더군다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수백 년이 지나야 가나안을 차지할 거예요.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나 봤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으로 삼으셔서,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친구를 삼으신, 대단한 말이죠.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결국은 22장에 뭡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는 그 마음을 아브라함과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까지 가요. 근데 아브라함이 기꺼이 바치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 허락 안 하죠. 왜?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거니까. 참된 아들은 아브라함이 바치는 게 아니죠. 그저 아브라함은 계속 살다가 또 후손이 내려가서 바로 그분이 오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씨로. 그러나 이 내어줌에 대한 마음,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처럼 알게 하고 싶으셨을까?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이 재수 없어. 내가 왜 이런 걸 당해야 돼? 근데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라는 것은 라이프타임이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혜에 대해서, 지혜의 기본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건 뭐 시편에 너무 잠언에 등장한 말씀이죠. Fear of God. 근데 이 Fear of God이라는 게 저는 그냥 두려움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fear가 아니고 그냥 단순히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존재를 더 깊이 알아가면 자연스럽게 경외심, 두려움이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지도를 펼쳐놓고요. 요즘 지도 볼 일도 없죠. 다 내비게이션 분 있으니까. 근데 진짜 큰 걸 보기 위해서는 지도를 봐야 되죠. 지도를 보면 태평양 바다가 보입니다. 지도에 그려져 있는 태평양 바다를 보고 마음에 감정적인 어떤 요동이 있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있구나. 그냥 있나 보다. 이런 게 있지. 근데요, 여러분이 바닷가에 나가서요. 제가 어제 저 팔러스 버디스 쪽에 가가지고 하이킹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야, 토요일 날 이럴 수도 있나? 그리고 이제 재밌게 어제 하이킹 한 2시간 정도 걸었는데, 와, 그 엄청난 바다도 바다지만 엄청난 날씨였어요. 지금 동부는 너무 춥거든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바다를 바라보면서 뭐 앞에 물론 섬도 있고 보이지만, 그러나 그 광활한 바다에 느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조금 느낌이 와요. 그러면 좋다, 아름답다. 근데 여러분, 사방이 물밖에 보이지 않는 바다 한가운데 배를 타고 떠 있으면요, 그리고 그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그 느낌은 다른 느낌이죠. 뭐죠? 두려움이죠. 경외감이죠. 똑같은 바다예요. 똑같은 바다라고. 지도에 있는 바다도 바다고 해안에서 보는 것도 바다예요. 근데 바다 한가운데 가서 느끼는 바다는 또 달라. 그러니까 뭐예요? 지혜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지혜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 관계해 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말로 해서 안 돼. 너 하나님 경외해, 하나님 경외해. 우리가 죄 짓잖아요. 저도 죄 지어요. 근데 죄를 질 때마다 끝나고 나서 한심해요. 내가 이거 또 이렇게 했어? 또 이런 마음 아픈 일을 또 저질렀어? 근데 정말 마음속에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 순간에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아주 전혀 생각이 없어가지고 죄를 짓는 경우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냥 뭔가 이렇게 깨달음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식이 내 자신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죄 짓는 경우들이 많다니까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왔을 때 뭐라 그랬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사람이라면 그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죄가 그렇게 쉽게 지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솔직히 그 단계까지 쭉 가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저를 좀 끌고 가달라고. 근데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크리스찬으로서. 양심의 자유도 누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쁨도 있고,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얼마나 스윗한지,
근데 뭔가 제 마음에 가책이 느껴지고 마음을 누르는 게 있을 때마다 그게 막힌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언약적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그들의 종교의 중심은 율법입니다. 율법.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감시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 마음속에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변화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른 정서가 있어요. 우리에겐 뭐가 있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복음이에요. 복음. What God has done for us in Jesus Christ.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 위해 해주신 게 우선이에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그 복음인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단 말이에요. 복음은. 그 복음을 지닌 자가 어떻게 하느냐? 기쁨이 와요. 첫 번째는 죄를 용서받은 기쁨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로부터 노임받았다라고 하는 해방이 있어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래도 죄 진다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죄의 기억이 있고 죄에 대한 어떠한 그런 여전히 마음속에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게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로마서 6장 말씀에 보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죄에 대하여 온전히 죽으신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가 그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종이 아니에요. 우리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한테 멱살을 잡고 이렇게 요구할 수가 없어요. 너 나한테 빚진 거 갚아. 너한테 빚진 거 갚아. 자꾸 이렇게 멱살 잡으면 내가 빚진 자 같아가지고 자꾸 끌려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여러분 다 뿌리쳐야 돼요. 어떻게 뿌리치느냐? 난 너한테 빚진 거 한 톨도 없어. 왜?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I owe you nothing. 그게 해방감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진 자처럼 사는 이유는 뭐예요? 버릇이 잘못 들어서 그래요. 그거는. 아직도 노예 근성에 빠져 있어서 그럼 떨쳐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미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걸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 복음 속에 우린 그 다음에 뭐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는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을 배워나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에 주신 복음이니까 완전히 달라요. 바리새인의 종교하고. 율법주의를 어디 갖다 대요.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율법주의적이라는 게 그래서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생명력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 감시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심지어는 친구래요. 말이 안 되죠. 그렇게까지 얘기하세요. 우리에게 낮게 찾아오셔서. 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좀 맺어야 될 텐데 그럼 지혜자에게 보이는 건 뭐냐? 우리 눈에 그럼 지혜가 있으면 뭐가 보일까? 자, 오늘 말씀 속에 보이는 게 뭔가 봤더니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이 보여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은 뭐예요? 강을 광야로 바꾸기도 하고, 그죠? 33절, 34절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고 있죠. 강인데 갑자기 광야가 돼버려, 그죠? 옥토인데 갑자기 염전이 돼버려, 소금밭이.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호수가 되게도 하신다. 또 물을 대주신다. 35절, 37절. 번성하게도 하시고 38절. 줄어들게도 하신다. 39절. 높은 자는 낮아지게 하시고 낮은 자는 돌보아 존귀케 하신다. 40절에 41절.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직하고 겸손한 자는 기뻐하게 되고 모든 사약한 자는 아무리 똑똑한 척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의 입을 막고 아무 말도 못하게 된다. 하나님의 주권은 이런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탄한 날과 고난의 날을, 공고한 날을 병행해서 주실까요? 우리가 매니플레이트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을 못해요. 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았다면요, 우리는 굉장히 사악한 존재가 됐을 거예요. 삶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을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살 거예요. 여러분, 권력과 돈을 지닌 사람들의 위험은 그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왜? 그들의 삶 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지르면 지른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한다.
모든 게 다 나 중심이다. 그런 사람이 하나 있으면 모든 사람이 고생해요. 시대를 풍자하는 얘기로 들으셔도 돼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알 때 우린 무엇을 갖게 되죠? 겸손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 지혜로 장착할 때 지혜가 있을 때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성품이 보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자, 오늘 본문 속에 제가 빨리 지나갈게요.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이 네 번의 그림이 나올 때도요. 모든 그 섹션의 결론은 뭐냐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에요. 제가 여러분 성경 갖고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8절 목마르고 배부름에 대해서 배고픔에 대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끝없는 노동과 종살이 15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하심으로 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 다음에 질병과 죽음 2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리고 마지막 인생의 폭풍 31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죠. 그리고 이 인자하심을 어디서 얘기합니까? 43절에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심지어는 1장 107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가 뭐죠? 인자는요 언약적 성품이에요. 이건 헤세드라는 거예요. 헤세드는 뭐냐면요 끈질긴 사랑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만 하지 않고 faithful love, loving faithfulness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실하신 사랑. 그냥 집착은 아니에요. 집착만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과 집착은 달라요. 집착은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어주시는 사랑이에요. 근데 얼마만큼 내어주시냐? 끊임없이 내어주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그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장사됨, 소망이 끊어진 것 같죠. 그러나 그의 부활과 그의 승리하심, 존귀하게 되심,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심, 결국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면서 두 가지를 깨닫죠. 뭐죠? 첫 번째, 예수님은 참 위대하신 분이구나. 두 번째,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대우를 받겠구나. 놀라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의 신실하심은 영원하다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영원하다. 끊임이 없다. Never ends. 여러분, 영원이란 말은 그냥 길고 긴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하는 걸 의미합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종말입니다. 종말. 모든 것의 목적이 완성되는 그 순간. 그때는 더 이상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를 매지 않습니다. 예배가 위대한 것은 우린 종말의 현장, 하나님 보좌 우편, 하늘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이라는 영역 속에서 이게 영원이라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은 자임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잘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 믿었을 때 됐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표현인데요. 사실은 진짜 정답은 뭐냐면 그건 언제 나오는 말이냐면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말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근데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 심판이 already 그리스도 예수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가 부활하셨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근거가 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가 연합됐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마지막 하나님의 의롭다는 선포가 이미 내 것이 되었다. 근데 그 선포를 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듣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들려 올라가서 그의 선언을 듣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나는 너를 의롭다 하고 나는 너의 인생을 축복한다. 듣는 거예요. 매번. 인자하심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데드 엔드 없어요. 막다른 골목은 없습니다.
아니 나는 막다른 골목이라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죽음도 우리에게는 막다른 골목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말에 살고 있는 존재고 그 종말은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될 것이다. 성도는 어떤 꿈을 꿔야 될까요? 존 오웬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화라는 것은 요란한 과정이 아니다. 성화는 시끄러운 게 아니다. 성화는 뭐냐? 진중하고 조용하게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현실이다. 성화는 꾸준하게 깊숙이 변화되어가는 삶을 갈망하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런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답 드릴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미가서 6장 8절 한 절로 마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 그리스도를 따라 정의를 행하며 뭐죠? Act justly, practice justice. 공의, 공정함, 옳음을 fairness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 긍휼이죠. Love mercy.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김을 알며.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마음에 사람을 멸시하고 막 악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모르고 용서받을 기쁨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긍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여정을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To walk humbly with your God.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숙제입니다. 지혜로 진리를 담아가시고 믿음으로 삶의 변화를 경험해 나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